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조명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누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길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우리 아까도 찬양 같이 드렸는데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들,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 마음 안에 진정으로 평안이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주님의 평안으로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없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여러분들의 삶을 만약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살펴본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들의 삶을 비디오로 누군가 24시간 쫙 찍어서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삶을 24시간 연구하고 연구 보고서를 쓴다면 여러분들, 그 보고서의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기록될까요? 이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셨습니다 라는 보고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근심과 걱정과 항상 불안함으로 스트레스 가운데 사신 분입니다 라는 평가를 듣게 될까요? 여러분들, 이 둘 보고서 중에 어떤 보고서를 여러분들 받기 원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평안의 삶을 사셨고 많은 화평의 열매를 맺은 분입니다 라는 평가 보고서를 받고 싶으시겠죠. 그건 누구나 아마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하고 소원하기는 여러분들께서 그 보고서, 주님의 평안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화평의 열매를 많이 맺은 분이었습니다라는 그러한 삶의 보고서를 다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 안에 화평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되길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한국어 쉬운 버전인데요. 시작.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 설교는 하나님 나라, 즉 천국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세상과 하나 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라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복을 받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해져야 하고 또 온유해야 하며 마음이 청결해지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 안에서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려고 해야 하고 마음이 온유해져야 하고 그 다음에 죄를 멀리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써야 한다는 거죠. 즉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천국의 소망을 품은 사람처럼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비록 이 세상에서 어렵지만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라. 천국을 품은 사람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라라고 도전하고 또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런 시점에서, 이런 시선에서, 이런 창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 5장 9절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것이다 라고 말하지요. shall be called.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면요, 이름을 지어 부르다, 가리켜 말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단어는 소유하다 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지요. 그래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받게 되는 복은 사람과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는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소유한 사람답게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실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인정이 무엇이냐? You are my son.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평을 이루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을 받는다는 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 되었기에 화평을 이루며 살면 그래, 너는 진짜 내 아들답다 라는 평가를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저희 예준이가 제 아들이잖아요. 근데요, 제 아들인 건 아는데 아주 훌륭한 일, 좋은 일, 선한 일을 잘 하고 나면 어때요? 아이고 우리 자식, 아빠 아들 답네? 라고 칭찬하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으리라는 이 말은 바로 화평을 이루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 인정을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이 땅에서 평화로운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어렵고 또 그렇게 산다고 인정받는 것도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그 삶을 살라고 명령하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화평하는 삶을 포기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삶 속에서 실천하고 행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아들답다 라는 평가를 듣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인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로 죄 씻음을 받았지만, 그래서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도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인 우리가, 그렇죠? 우리의 속과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해 주시기가 이것이 가능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쉬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곳은 66권 중에 딱 한 부분입니다. 어디냐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를 통해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 바로 딱 한 번에 예수님께 이름을 주신 것이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허락됐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을 지렁이 같은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칭호를 받은 아들답게 살아갈 때 역시 내 아들이구나 라는 칭찬을 더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아들이죠. 그 성품을 닮은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고 칭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화평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정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러빙힐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요, 평안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평안이 넘치는 사람이 아니라 평안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자체가 평안입니다. 아니, 아들이 아버지 닮는 건 당연한 이치죠. 그렇죠? 아버지의 성품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맞죠? 만약에 아버지를 딴 사람이 닮았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가능성이 높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참된 화목을 단 한 번에 이루신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는, 화목할 수 없는 원수의 관계였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해시키시고 화목하게 하셨고 또한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정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평강의 왕, 평안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신 분입니다. 태초부터 영원까지 삼위일체, 완전히 하나 되신 분입니다. 이전에도 하나님과 하나이셨고 지금도 하나이시며 또 영원히 하나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또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라고 말하면서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신성모독이다. 감히 어찌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느냐라며 예수님에게 화살을 돌리기도 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화목된 하나의 관계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원하셨고 또한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처럼 하나 되고 화목된 관계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지실 것을, 일하실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원하시고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정, 즉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우리의 명칭이
사단의 아들, 세상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화평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하고 또한 세상 사람들과도 화평한 관계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 화평의 열매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평의 열매는 아량이 넓어서 다 이해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고 있잖아요. 웬만하면 화 잘 안 내는 사람, 화 안 내고 누구에게도 화를 잘 표현하지 않는 사람, 이게 화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평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란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한 사람이라는 뜻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품이 찔러도 이렇게 아프다 소리도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화평이 아닙니다. 성질 낼지라도, 화를 낼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화목한 사람이 화평의 열매의 시작이라는 거죠.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매일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지속되어야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걸리는 게 없어야 하고 막히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떤 관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표현하면 그 관 속에 뭔가 막혀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혈관에 콜레스테롤이나 기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끼면 혈관이 잘 안 돌아가서 나중에 병이 걸리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껄끄러운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피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숨은 거예요. 왜요? 껄끄러우니까.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고 매일 산책하다가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과 껄끄러워서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데 그 관계가 평화로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껄끄러운 것이 있는데 그 인생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 평안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평안할 수 또한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하십니까? 껄끄러운 게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버지와 문제가 있으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평안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여러분들 엄청난 노력을 기울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투자합니다. 여러분들의 돈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거 사주고 맛있는 거 사먹고 그 사람 이야기 졸려 죽겠는데도 들어줄 때도 있잖아요. 특별히 그 사람에게 내가 얻을 게 있으면 더 많이 노력하지요. 혹시라도 그 사람의 관계가 나빠질까 조심하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계시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원만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평안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성공적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만하고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평안의 의미 중에 질서와 조화라는 개념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평안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질서와 조화. 이 질서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질서 정연하게 모든 것이 자기 자리에 있을 때 질서가 잡힌다는 이야기고요. 그 모습이 화평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질서가 유지되어야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하다라는 말입니다. 또 조화는 어떻습니까? 하모니가 깨지면 평화는 없습니다. 음악에 수많은 음들이 모여서 조화를 이루어야 음악이지, 그 조화가 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소음입니다. 우리 삶의 불안의 요소, 그리고 걱정과 염려의 요소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뜻하신 질서와 조화가 깨진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삶의 질서와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선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시간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시간의 여유가 있어야 정리하고 조화를 이루어가는 노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시간이 있어야 정리되고 정리되어야 질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분주함 때문입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삶의 질서와 조화가 깨지는 겁니다. 이것이 파괴되는 거예요. 시간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한자를 잘 모르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쁘면 왜 망하는지 한자 풀이를 읽었는데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게 됐습니다. 이 바쁘다, 분주하다, 조급하다라는 한자가 망자라고 하더라고요. 그 망자가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망자가 바로 바쁠 망입니다. 근데 이 망자를 뜻풀이 분해해서 해석해 보면요, 이래요. 마음심에 이를 망. 그래서 마음을 잃는다. 무슨 얘기냐면요, 바빠서 마음을 잃고 마음을 잃었기 때문에 마음이 망한다는 뜻이에요. 시간이 없고, 시간이 없으니까 자기를 돌볼 여유가 없고, 돌볼 여유가 없으니 질서가 깨어지고 조화가 깨어져서 망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현대인들이 바쁘게 살아가면서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마음이 망가지고 있는 걸, 망해가고 있는 걸 놓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쁘면 질서가 깨어집니다.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이 사진의 질서가 보이십니까? 당장 어떤 사람 하나 넘어지면 그 뒤로 오는 오토바이와 함께 대형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무질서, 혼돈 그 자체입니다. 이 그림은 베트남의 아침 출근 모습입니다. 신호등도 경찰도 없어요. 질서를 유지해 줄 만한 방지턱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바쁘면 우리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방지턱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볼 수 있는 방지턱이 없다는 거예요. 바쁜데 평안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바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바쁘면 질서가 깨어지고 조화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평안을 삶 속에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분초를 다투면서 바쁘게 살아야 성공한다고 말하지요. 사단은 바쁘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상과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절대로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대로는 살아서 안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였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말씀처럼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법이 세상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란 거예요. 이 땅의 방법으로 살면, 이 땅의 기준으로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화평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분초를 쪼개며 살아야 돈 벌고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바쁘게 사는 것이 성공의 기준이라고 말해요. 이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게으르지 말라고 했지 분주하며 살게, 바쁘게 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사단은 이거를 우리에게 왜곡합니다. 게으르지 말라고 했잖아. 더 바삐 살아야 돼. 더 정신없이 살아야 돼. 라고 우리에게 거짓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 속에서 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근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돈 많이 벌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재벌들은 어떻게 살아요? 분초 단위로 살아요. 예전에 제가 이병철 씨 자서전을 읽었는데 자기는 시간이 아까워서 하루에 3시간도 안 잔다. 그래서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다라는 자서전의 일부를 본 것을 기억합니다. 세상에서는요, 돈 많이 벌려면 눈썹 빠지게 바쁘게 뛰어다녀야 돈 번다고 말합니다. 왜요? 돈 있어야 행복하다고 말하니까요. 맞습니다. 돈 있으면 편안할 수 있어요. 좋은 차 타고 더 좋은 거 누릴 수 있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편안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돈이 많다고 행복하거나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많은 갈등과 더 문제와 더 다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언제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적 있죠. 거지 아버지와 거지 아들이 강 건너에 불타는 집을 보면서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너희 놈아, 애비 잘 만난 줄 알아. 불탈 집이 없으니 불탈까 봐 걱정할 일도 없지 않니? 라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돈이 있다고 행복을, 평안을 약속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죠. 또 어떻게 가르칩니까? 세상은 사람을 집 밟고 올라가야 성공한다. 약육강식. 어떻게든지
세상 방법으로 싸워 이겨야 한다. 힘 있는 자에게 함부로 못하니 힘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죠. 성경에도 있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그런데 예수님이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리를 같이 가 주어라.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 아들의 삶은 세상과 사실 정반대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정면으로 맞서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못 알고 계셨던 게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야 화평, 평안을 누린다고 배우고 자라왔잖아요. 그게 사단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맞서야 주님이 주는 평안으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세상과 정면으로 맞서는 일, 정면으로 부딪히면 결국 손해볼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맞서는 게 두렵지 않으세요? 손해볼까 두려워서 세상과 맞서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손해볼 것 같아서 억울하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세상과 맞서면 여러분들 손해볼 수 있습니다. 또 어때요? 세상과 맞서면 이용당할 것 같아서 억울할 수 있죠. 속상할 수 있지요. 실제로 이용당하기도 합니다. 바보라고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할까 봐 두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손가락질 받기도 하고 세상과 맞서면 바보라는 조롱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세상에서 손해 좀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이용당하면 좀 어때요? 세상에서 바보라고 인정받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정받고 그것이면 되지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세상이 뭐라 말해도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 손해보고요, 세상에서 바보라고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아도 하나님이 야, 너 됐어, 너 정말 내 아들답다, 멋있다 내 아들 이라는 칭찬 들으면 되잖아요. 그거면 족한 것 아닙니까? 정말 평강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나님이 미소 짓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처럼 더 기쁜 은혜, 더 큰 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까요? 더 큰 영광이 여러분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방법에 반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별과 구분의 차이를 이해하십니까? 한 글자 차이인데요, 구별과 구분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분은요, 많은 사람들 중에 키 작은 사람과 키 큰 사람을 구분하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구분은 일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도토리, 키재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토리는 다 도토리잖아요. 근데 어떤 놈이 좀 크고 어떤 놈이 좀 작고를 구분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구별은 성질이나 종류가 완전히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선과 악은 구분하는 게 아니라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세상의 아들은 구별됩니다. 무엇으로? 평안을 이루며 사는 삶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방법대로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세상의 아들로 구별되고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아들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감으로 구별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아들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이 마이크를 통해서 스피커로 소리가 증폭되어지듯이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이미 주신 평안이 우리 안에 있는 그 평안이 더 증폭되어서 우리 삶 속을 채우고 우리를 사로잡게 되고 그리고 그 사로잡힘에 따라 우리의 삶에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 아들답다라는 칭찬을 다 듣게 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바라고 또 소원하고 기도합니다.